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를 한 편 읽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꽤 유명한 시여서 오가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시입니다. 아멘 하셨죠, 속으로.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노래 꼭 부르고 나면은 끝나면은 꼭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직업병처럼 무언가를 읽고 나면은 정신 안 차리면 저도 모르게 아멘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한 어르신이 자기 일생을 적은 책이에요. 그냥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딱 던져줬거든요. 그냥 그분의 한 어르신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뭐 날 때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쭉 기록한 책이었는데요, 물론 그건 이제 책으로 발간된 건 아니고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도 이렇게 한 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그분이 굉장히 진솔하게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나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의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도 보여지지만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도 보여지고 그 책 속에서 그분의 슬픔, 한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것까지 다 보여지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그가 살아낸 일생이 있다라고 오늘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시하고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기록이면서 역사적 기록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의 한 사람의 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써내려가는 책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저만 읽었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을 읽었거든요. 그럼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마태라는 사람이 생겨난 거거든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마태가 보기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마태가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우연히 마태를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 세리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임명된 헤롯 왕가가 또다시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증세 청부업자. 세리는 증세 청부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강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금을 주고서는 자기가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출해야 할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징수권을 사적으로 가진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민간적으로 민간인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을 조금 바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고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주변에는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거는 친구가 아니야, 필요한 건 이웃이 아니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돈이다.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단 하나만큼은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이었습니다. 돈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세리라는 직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따름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요, 동경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경이 뭔지 아십니까? 동경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풀면은요, 무언가를 몹시 그리워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몹시 그리워하는 동경이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동경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요, 동경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인기, 명예, 권력, 미모, 이거 빠지면 안 되겠죠. 건강, 장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전부는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만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걸 동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동경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리 마태도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동경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동경의 불씨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동경의 마음이 있으니까, 동경의 불씨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성. 동경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초능력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련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다 동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값진 삶을 살고 싶고, 누구라도 나를 봤을 때 동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는요, 돈이 아니라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본주의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그런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작은 불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씨가 있었냐면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더 나은 인생을 원하는, 값진 인생을 원하는 동경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자그마한 불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그 불씨에 불을 당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는 따라가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올해 이제 2022년이 시작하고 연합회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 지체들 기도 제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2021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연합회 지체들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소망들이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봤습니다. 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믿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삶 가운데 형통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갑자기 백수가 되었어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냐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같은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본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제가 본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요, 너무너무 밉습니다. 목사님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기도와 묵상의 삶을 놓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선한 동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이 기도 제목들 속에는요, 선한 동경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값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동경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경하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요,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값진 삶을 살고 싶은 순수한 동경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경을 잃지 않는 영혼이 된다면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 되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동경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동경이요,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그 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샘은 어떻습니까? 흙먼지가 날아오고 벌레가 날아오고 짐승이 와서 흙탕물을 막 만들어도요, 맑은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면 결국은 그 샘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동경을 가진 영혼은 다시 맑아집니다. 선한 동경을 가진 교회는요, 결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동경을 따라가면 매사가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약속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값진 삶을 살고 싶다고 동경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매사에 우리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게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더 따뜻한 사람,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교회 모든 청년들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꼭 그만큼 우리의 삶의 매듭도 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씨가 남아있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동경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마태와 함께 어울리던 세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마태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의 친구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마태의 친구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죄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해서요, 뭐 실로 이 범법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기준에서 봤을 때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름을 받고 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태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가까이 교류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전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요, 마태는요,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태가 되어서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가 과연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 동경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존경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씨를 당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씨를 당겨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태가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마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세리를 이제 다 청산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내 친구들도 다 모아야겠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와 동일한 마음이 있겠지. 그렇다면 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야겠구나. 세리의 삶을 청산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마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마태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삶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당시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걸어가시지?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을 낫게 되고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요, 모든 시선이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의 집에 많은 세리들과 율법은 지키지 않은, 경건치 않은 많은 무리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밥 한 번 같이 먹자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예,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성교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성교 밥 먹자 이러면은 우리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좋은 관계 맺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각국 정상회담도 이 회담을 다 하고 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만찬합니다. 만찬. 예, 한국에서는 이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만찬을 하지,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식사는요,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식사 문화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식사 이 자세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에다가 식사를 차립니다. 바닥에 식사를 차리고는 이거 표현을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대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딱 기대에 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품에 어떤 제자가 의지해서 누웠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누운 것도 아니고 기댄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이렇게 포개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도 이렇게 누워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워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식사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밀접한 사람으로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율법적으로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소? 라고 오늘 본문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째서 불의한 세리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듣냐 하면 마태가 듣는 거예요. 마태가 듣고서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사를 예를 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너무너무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리라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너희들이 경멸할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희들 지금 세리라고 손가락질했지,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며
내돌리며 왕따시켰지. 야 이놈들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픈 손가락들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손가락들이 바로 이들이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가 어땠겠습니까?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세리 마태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마태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현종 시인,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마태의 일대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가 예수님을 본 증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 이 마태의 마음이 이 책에 녹아져 내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사이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에 대한 얘기는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요 본문 말고는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쓰여져 있는, 마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가 만났고 마태가 먹고 마셨고 마태가 그 등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책 속에 마태의 생각, 마태의 사상, 마태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서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 제가 써내려간 겁니다. 그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분이 우리 집에서 종교적인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건치 않은 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우리를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제사나 율법이 아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도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는 그날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 마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우리는 마태복음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쓰여지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가 들었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 네, 이 두 마디가 마태를 사로잡았고요, 자기를 사로잡은 말씀의 감격 속에서 마태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사이사이마다 이 말씀의 정신이 스며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말씀,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요, 집에 가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왜 자꾸 반복하냐고. 그래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이 두 말씀에서 제자로서의 마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요, 이 기초 위에 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사람을 향한 긍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사람을 향한 긍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이것을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상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기다리는 낮은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저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정신, 이게 바로 마태의 정신이고 마태를 사로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글 잘 쓰십니까? 저는 매주 글 쓰고 있거든요.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일생을 담은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좀 쓸모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열심의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마태를 사로잡은 두 말씀 함축하자면 긍휼이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긍휼과 겸손, 긍휼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이것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이 두 마디, 이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살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긍휼과 겸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세리 마태의 가슴 속에 동경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서의 기록자로 세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런 불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선한 동경과 그런 지향을 가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리 마태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두 말씀,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저희 믿음의 색깔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